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 얼굴 잘 보이죠? 네. 저는 잘 안 보여요. 앞으로 수요 기도에도 앞으로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에 띄엄띄엄 앉으셨는데 앞으로 앉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새벽 기도에 다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수요 기도에도 앞으로는 제가 잘 안 보여서 윤미옥 권사님이 뒷자리고 이 앞으로 윤미옥 권사님 앞줄로 이렇게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다 대답하셨어요. 대답 안 하신 분 손 드세요. 그분만 특별히 뒤에 앉게 하게. 네, 다음 주부터는 윤미옥 권사님 그 줄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저 김숙희 권사님이 뒷줄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얼굴 표정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얼굴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표정을 알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표정을 보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송찬환 권사님 잘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 기도회는 시간이 언제죠? 7시 반. 조금 늦게 30분 늦게 다음 주부터 7시 30분입니다. 뭐 7시에 오셔도 괜찮아요. 오셔서 일찍 기도하시면 되죠. 그랬다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 시작할 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아덴 전도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덴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오래된 수도이고 옛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여기 바울이 전도하는 당시에도 그리스에서 큰 도시, 가장 큰 도시고요. 또 그 이전에 수백 년 전부터 아테네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아테네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아요. 가장 아테네에서 높은 지역이 있는 이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신전이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 그림 보시면 그 신전이 어떤 신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열주, 그러니까 기둥이 쫙 들어서고 그 위에 보가 놓여져 있는 신전인데 지금도 그 웅장함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속하기도 하고 지금도 세계적인 유물 유적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유적지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아테네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 안에는 원래 우상을 모시던 곳이죠.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적지 남아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던 시기에 이 아테네는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안에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6절의 배경이에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그 위에 먼저 바울이 아테네에 오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 동행자들이 뒤늦게 이제 아테네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 우상을 모시는 신전이 여러 개가 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 아테네에 있는 신상, 우상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 아테네에 있는 신상은 바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디자인으로 그렇게 만든 우상은 아니다라는, 거기 아테네에 있는 신상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우상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났다. 이 거룩한 분노죠. 네. 이렇게 아덴에 있는 바울은 여전히 이전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죠. 그리고 이방인이더라도 유대교회를 믿게 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또 친교하는 장소가 회당인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말씀과 있고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보통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말씀을 증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예요. 철학의 중심지.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가운데 서양의 종교는 기독교고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다, 이렇게 배워요. 서양의 두 가지 큰 사상의 줄거리가 있는데, 종교는 기독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거기서 나온 기독교, 그리고 종교는 그리스. 지금 아테네는 그리스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그 그리스에서 철학이 나왔다. 이 두 가지가 서양 정신의 두 가지 큰 기둥이다라고 하는데, 서양만 그렇겠습니까? 동양도 아시아도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철학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쟁을 하게 되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변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 철학의 사조, 철학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합니다.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렇게 철학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그리스 아테네에 중심된 철학은 여기 나오는 에피큐로스 또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세히 얘기할 건 없고요. 당시의 주류적인 철학이 이 철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18절에 보면 쟁론할세,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 지식이 더 진리에 맞다, 그래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 쟁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 쟁론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말쟁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바울이 꽤 이 아테네에서는 말솜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자신은 스스로 자기는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 글에는 힘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과 만나서 하는 말에는 능력이 좀 재주가 없다, 이렇게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이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 그 안에 권능이 힘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이방신을 전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듣지 못하던 내용이니 이방신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왜 그러냐면 바로 이어서 18절 이유가 나와 있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 관해서 뭔가 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냐면 장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17절 장터.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이 아고라라는 게 뭐 우리가 기억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이 쓰는 장터 아고라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래서 모여서 모임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을 우리는 아고라라고 해요. 꼭 그리스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고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 시장에서 이렇게 쟁론이 되었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19절. 아레오바고는 지금은 이 바위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는 그 재판이 일어난 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재판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데려간 이유는 이 장터에서 논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뭐 재판장으로 끌고 갔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게 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곳에서 그 논쟁이 이루어지고 누가 더 맞는가라는 것이 아마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네가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니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아테네에 온 이방인들, 나그네 된 외국인들의 관심은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당시의 철학의 중심, 새로운 철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변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철학이 모이는 곳, 그런 사상이 모이는 곳, 그런 생각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이 바울도 혹시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혹 알아야 될, 배워야 할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 와서 이제 이 모여있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22절에서 2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중반에 아테네 사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종교심이 많은 이유가 뭔가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만들어서 그런 신에게도 말하자면 절하고 그 신을 위하여서 뭐 제사를 지내든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원래는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여러 신들, 알지 못하는 신들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신, 한 사람, 한 분으로 바꿨어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 그 신전에 모시는 신들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런데 혹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아서 혹 벌 받을까, 재앙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혹 자기들이 모르는 신들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들이라고 해서 거기에다도 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 종교심이 오지랖이 넓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아닌 진짜 너희들에게 알려줄 신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너희들이 단을 쌓고 거기도 절하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그 소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23절 끝부분에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그 신을,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2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자신이 지은 조그만 신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테네 그리스 사람은 자기의 신들을 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신전에 갇혀 있을 뿐, 그 신전에 있을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아테네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신들은 멋진 신전, 신의 집이죠. 그리고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았죠. 물론 다 그 우상이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마치 위대하고 강력하고 힘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전의 규모와 신전의 그 화려함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당신이 만든 조그만 이 공간 안에, 집 안에 계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까 알지 못하는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고 또 다른 신전의 신들 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요. 뭔가 바쳐요. 그러면 그 신이 흡족하게 여겨서 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바쳐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로 그들은 믿는데, 바울은 그런 신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뭘 재물을 받고 뭔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그리스는 자기들이 신의 자손들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그리스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요. 그것이 26절 이하의 29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대단한 내용이죠. 구약의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기원은 아담과 하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가 생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혈통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혈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26절 중반에 보면 그들의 연대, 시간, 역사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그들의 나라의 경계, 국경을 정하셨다. 이렇게 역사와 나라를 세우시고 또 망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이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냐? 28절 끝부분에 보면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들이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다 기원이 하나이고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소생, 자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인데, 사실 이때 이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형제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원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여기서 바울은 그 기원은 다 하나님에게 있다, 다 한 혈통이다 라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철학의 중심지에 가서도 바로 그들과 그들의 논쟁보다 더 우월한 논쟁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철학적인 논쟁으로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이 합리적이고 또 여러 지혜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한 후에 바울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였어요. 그것은 30절 이하의 32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먼저 회개를 명하였어요. 30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자기의 지식, 지혜, 능력이 없으니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심판의 날이 있고 또 그러기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중반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앞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와 그리고 부활을 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다시 말씀 부연한 거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철학적인 논쟁도 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다시 말해서 복음의 중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여러 우상들에게 빠져 있었던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큰 재미를 못 봤어요. 다른 지역 같으면 하루 또는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그 도시가 변화될 정도로 변화를 일으켰는데, 믿는 이들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테네에는 믿는 이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롱도 하였고, 또 그래 니네들이 네가 말한 것 한번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볼게 라고 말하는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떠났겠죠. 소수만 남았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조롱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자 하면서 그를 떠난 반면에 소수가 바울에게 가까이 가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아까 이게 재판장이라고, 재판 정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아마 재판 관리, 재판관일 수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야말로 관리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몇 사람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테네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를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전도의 결과가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결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결실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결실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곳이 바로 철학의, 사람, 인간은 철학의 중심지였고, 또 종교 우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열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던 그 편견, 종교, 그 철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중심지인 아레오바고의 관리는 이 디오누시오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 숫자로 물론 많은 사람이 믿고 오게 됐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게, 그것은 복음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바꾸어졌으면, 더욱이나 이렇게 이 인간 철학과 또 우상 종교가 가득한 곳에 이 몇 사람이라도 변화가 됐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것에 실패했다 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은 결실을 맺습니다. 왜? 이 복음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이 배운 지식인들, 교수 사회, 그들은 오히려 복음에 눈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여야 되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거기서도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여야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 참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여야 하겠습니다.